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날. 우리는 변화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까라고 생각을 하죠. 변화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시도해 봅니다. 어떤 사람은 기분을 상쾌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의 외부적인 환경이 변화되면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성경은 또 한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변화된 한 사람을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이 참 다르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위기는 위기지 어떻게 위기가 기회가 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위기는 위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위기를 만날 때 할 수 있는 지혜를 짜내고 도움을 구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위기는 항상 기회고 축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생의 위기가 기회가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오늘 홀로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곳은 야복강이라는 그 강에 있습니다. 강에 홀로 남아있고 홀로 남아있던 야곱이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의 내용입니다. 이 야곱이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고 있는데 왜 씨름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좀 중요한 관점이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야곱을 향하여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를 맞이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환영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형을 달래기 위해서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하면서 온갖 이 예물들을 에서에게 보내면서 그 마음을 달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점점 좋지 않은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이제 이 모든 예물을 보낼 뿐 아니라 그의 아내와 자녀들을 두 때로 나누어서 먼저 한 사람 보내고 또 한 무리를 보냅니다. 다 보내고 나니까 이제 자기 혼자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마 형이 저 예물을 받으면 마음이 풀어질 거야. 우리 아내들을 보고 우리 자녀들을 보면 용서해 줄 거야. 그 마음이 있지만 여전히 그 마음에는 큰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가 나와 우리 처와 자녀들을 죽일까 겁이 납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겠다 했으니까 이제 우리의 자녀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의 기도가 한참 진행되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천사와 함께 씨름을 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기도가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한계 때문에 이 한계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아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내려와 이 야곱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씨름을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천사는 씨름을 하다 야곱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형의 발이라도 잡고 나와야 될 만큼 그의 삶에 욕심과 그런 것들이 가득 찬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사람을 속이고 빼앗고 하는 일에 있어서 능수능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큰 문제를 만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형 에서였습니다.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요구한 것은 큰 힘을 주셔서 이 에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이겼던 것처럼 이 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하여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고집을 꺾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들, 그의 능력으로, 아니 더 큰 능력을 주어도 또 문제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문제보다 또 더 큰 힘을 달라고 그가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더 큰 힘이 있다고 해서 문제를 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이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천사가 그의 허벅지를 치면서 그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겼다라고 말하지만 그는 울면서 간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긴 사람이 울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는 사람이 울면서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고집을 꺾지 못했던 천사가 그의 허벅지를 침을 통하여서 그가 꼬꾸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 문제를 내 힘으로 이길 수 없구나. 내게 더 큰 능력이 와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인생의 문제는 나에게 더 큰 능력이 있거나 재능이 있거나 지혜가 있다고 문제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는 그때 깨닫고 이 천사를 붙잡고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도록 놓아두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꼭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 천사가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혹시 위기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것은 우리를 어렵게 하거나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문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 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기를 통하여 내가 찾고 있는 것을 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꽉 찾고 있으면 아무런 새로운 것을 주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찾고 있는 것을 놓아야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내게 능력이 많아서 지혜가 많아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환경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나를 만나자,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위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위기와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의 삶은 더 좋고 아름다운 생애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위기가 기회가 되는, 축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이름이 생깁니다. 새로운 이름이라는 것은 새로운 신분, 새로운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그 천사가 이제 이 야곱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복을 달라고 간절히 붙잡고 있는 이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야곱이 말하기를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야곱이란 이름 자체는 발꿈치를 잡았다, 속여서 빼앗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일종의 사기꾼처럼 내가 어떤 것을 목적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빼앗고 잡는 것을 가리켜서 야곱이라는 것이죠. 그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얻기를 소망했고 그것을 차지하기를 원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과 늘 경쟁하며 살았던 생애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이 늘 경쟁하는 삶이었고 늘 그 사람을 속여서 빼앗았던 삶이라는 것을 이제 이 천사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내 목적을 추구해왔고 내 행복을 추구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 앞에 부딪혀 보니까, 이 위기 앞에 오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 지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하여 그에게 말합니다.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네 스스로 내가 부족한 자입니다. 내가 속여 살아왔습니다. 내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르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사실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고집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저주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하나님과 더불어 이긴 사람으로 사람들 앞에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그 원어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너의 인생을 네가 다스리고 네 삶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서 너를 다스려 주겠다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번, 2번을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야곱으로 내 힘으로 살아와서 지금 이 문제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이지만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겠습니다. 아니 승리자로 삽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승리자로 삽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내 지혜로 이 문제의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이 모든 문제를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 형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 인생의 모든 두려움의 문제도 이제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자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합니다. 이 놀라운 이름을 받고 나니까 이 야곱이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야곱에게 천사가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대신 그에게 하나님의 복을,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그곳을 브니엘이라 이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브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이 야곱은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사람과 씨름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새로운 이름도 주고 그 사람이 나에게 복을 주었는데 이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시간 나와 함께 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은 천사의 모습으로 천사를 통하여서 나타나기도 하고 천사의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며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그는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이름을 가짐을 통하여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만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레가 사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변화가 됩니다. 그 변화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에는 내 힘으로 어떤 뭔가를 만들어가는 인생을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선언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이 언약의 복음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내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남을 통하여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는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저주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해결해 주신 증거로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저주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것들을, 연약한 것들을 새롭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질병과 죄악들이, 저주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는 예수님 없는 인생, 내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 앞에 언제든지 당당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 앞에 언제든지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 인생의 모든 답답함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능력이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이 야곱이 이제 분이엘을 지나서 나아갈 때 해가 돋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실제로 해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고 자신의 고집이 꺾이고 새로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을 때에 아침에 해가 돋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가 밝아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에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야곱으로 살았을 때 그의 인생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갈 인생,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이스라엘의 삶으로 그의 인생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연습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밤에 우리는 다 잠을 잡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마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처럼,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처럼 새로운 날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해놓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잠을 깨어서 일어날 때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모든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찾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날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참다운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새로운 인생의 하나의 재미있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리를 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되면 모든 것이 새롭다라고 결론 지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곱은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다리를 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 고집을 버리지 않고 자신을 끝까지 의지하는 그 야곱의 다리를 침을 통하여서 그가 다리를 절면서 이제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완벽한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일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을 가르쳐 말하길, 그는 질병으로 늘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질병을 다 낫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면 질병이 낫는데 자신은 질병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천국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사람을 살렸던 그는 정작 자신은 몸에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35년을 사역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질병을 갖고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낫게 하지 않으시고 한 가지 깨달음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의 약함 가운데 나의 강함이 드러난다. 내게 준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질병이 다 저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였던 하나님의 증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증표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속에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연약하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예수는 이 나의 연약함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능력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능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너를 잘 개발하면 네가 전능자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전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능력이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인생은 문제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내 모든 길을 맡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혜가 없고 내게 물질이 없고 내게 능력이 없어도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어떤 형편 속에서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매일매일 삶 가운데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질병이 낫는 것입니까? 그것도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어디를 처음 가거나 또 우리가 어떤 문제를 처음 경험하게 되면 두렵고 답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전주대에 우리 친구들이 와 있는데 처음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좀 괜찮은 게 아는 사람이 앞에서 말하니까 그나마 조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 어떤 길을 처음 갔는데 이 길을 잘 모르는데 누구와 함께 가야 우리 길이 행복합니까? 내 인생의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는 사람과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